본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인가라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경북 정주에 있는 명문 오산학교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당시 그 동네에는 아주 똑똑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남의 집 모슴살이를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집안이 가난해서 모슴살이를 했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그 냄새나는 주인의 요강을 깨끗이 닦아놓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 모습의 자세를 보고 주인은 이 청년이 모슴살이 하기에 너무 아깝다는 생각해서 학자금을 대주고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마침내 그 청년은 숭실학교를 우산 성적으로 졸업하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오산학교의 선생님이 됩니다. 이 청년이 바로 민족주의자요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그는 항상 제자들이 인생의 성공 비결을 물을 때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일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천하게 여기는 일을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작은 일에 충성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일꾼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싹을 받고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둘째는 어떤 일을 맡아서 하거나 맡아서 할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일꾼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까?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해주심으로 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이것들은 작게는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의 도를 말하고 크게는 1장에서 4장까지 나오는 모든 교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는데, 이 명하고 라는 말은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을 내릴 때에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른 무리들에게 명하실 때에도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곧 이 목회자는 마땅히 지내야 될 권위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경건의 도를 가르쳐 그렇게 살 것을 명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양육하라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성도들은 교육자가 성경을 통해 제시하는 경건하게 사는 방법을 잘 훈련받아야 합니다. 또한 설교, 훈련,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성도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성도로서의 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또 영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로부터 직분자로서 아름다운 명예를 얻고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훈련받은 병사만이 전쟁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맡겨진 임무를 잘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감독과 코치의 지도대로 잘 훈련을 받은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서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교육자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그리고 성도가 또 직분자가 말씀으로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은 우리 모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또한 가장 충실히 해야 될 신앙의 요소입니다. 잘 배우지 않으면 잘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큰 병폐가 바로 행함이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믿음은 강조했으나 믿음에 따르는 행함은 강조를 많이 하지 않은 나머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 그냥 가르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행하라라는 것은, 직접 행하게 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교역자가, 목회자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신앙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지켜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책망하고 교육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제자 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 청년부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쓴 그 편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나눴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지 못하게, 훈련을 받지 못하게, 받아도 형식적으로 받게 만들어서 이 사탄이 원수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접해 있기는 해요. 신앙인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께 근접해 있기는 해요. 근데 평행선이에요. 기차의 평행선이 같이 이 근접해 있기는 한데, 평행선이 기차의 그 두 선로로 붙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라고요. 적당한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그 길만, 예수님이 여기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교묘하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나는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함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격이 변화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나이가 많은 당시 장로들과 교인들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교회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업신여기다라는 것은 무시하다, 경멸하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연수함이란 이 아이들이라는 청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군대에 갈 나이에서 40세 정도까지의 사람. 그래, 오늘 주석을 보면 이 디모데의 나이를 약 38세에서 40대 정도로 봅니다. 더군다나 심성이 연약한 디모데가 강한 카리스마 있는 목회를 하지 못해서 성도들로부터 무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교회 지도자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교인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제대로 교인들을 지도할 수가 없고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죠. 결국 손해는 목회자를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성도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목회자인 디모데가 그런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 온 교회에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지금은 좀 나이가 들었는데 목사님이 너무 젊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이가 좀 지긋한 분들이 이 교회로 오려 하다가 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도 염색 안 합니다. 어떤 분이 염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염색한 거 아니에요. 벚꽃 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러다 또 나이 들면 그때는 또 나이 먹었다고 또 싫어할 건데 참 걱정입니다. 묻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이 먼저 앞서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직분만을
내세우기보다 그 직분에 맞는 헌신적인 사명 감당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성도들이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다면 말입니다. 종교가 칭찬은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안수집사님, 권사님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함과 무엇보다 신앙의 인격과 본이 되는 신앙생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삐뚤어진 인격과 신앙에 본이 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직분 때문에 더 많은 욕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저를 포함한 교육자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교인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할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4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말과 행실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을 보면 말은 사적인 말이나 공적인 말에서나 항상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행실은 행동 거기에 있어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이든 교회 안에 모이든 어떤 공적인 자리이든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말과 행동 거지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비방이나 중상 모르게 말들, 곧 남을 헐뜯는 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죠. 부정적인 말들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말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음담패설,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죠. 한 사람의 인격은 그의 말과 행실을 통해 나타나니 어떤 자리에서든지 말과 행동 거지에 사람들의 종교가 칭찬을 받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사랑의 본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사랑은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든 성도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있어요.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주고받는 상호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가 나한테 잘하니까 나도 잘해주는 거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내게 잘못하니까 나도 잘못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남을 이해하고 관용하며 무엇이든지 남에게 덧붙여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며 챙기는 그런 교육자,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본 후에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이해가 그 사랑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상대의 작은 죄와 허물을 보고 그것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여주는 관용이 그 사랑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베푸는 것이 그 사랑의 본을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랑의 본을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셋째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말해요. 아까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사랑이고 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곧 믿음이에요. 곧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신실함을 말합니다. 또한 이 믿음은 사랑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사랑은 믿음의 열매이고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곧 믿음 있는 사람이 조금 전 언급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음의 자세로 대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는 진정한 믿음이 없는 귀신들의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귀신들도 어떻게 보면 믿는 성도들보다 하나님을 더 지식적으로는 잘 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난 존재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알아요. 그런데 이 귀신은,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알아? 귀신들도 떠든다는 거예요. 예수 나 믿어 떠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행함으로 나타나야 바로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는 정절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절이라는 말은 양심을 가리키는, 양심을 지키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곧 양심에 따라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권면은 절대적인, 곧 완벽한 성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인 회개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생활을 의미해요. 그래서 분명 성령을 받은 성도는 그 양심이 바르게 작동하죠. 양심이 뭡니까? 옳고 그른 것, 참,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의 작용이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는데 내 양심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양심이 뭐라고 안 하던가요? 속에서? 버려. 자, 다른 사람도 버리잖아. 뒤에 하나 안 버린다고 뭐 이 동네가 깨끗해지냐? 버려 그냥. 이러던가요? 양심이 뭐라고 해요? 예? 버리지 말라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집으로 가져가야죠. 양심은 참,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래서 선으로 또 진리로 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심리의 마음의 작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양심이 바르게 되면 그 바른 양심에 따라 살게 되어질 때에 거룩한 삶이, 의로운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본이 되어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서로 만든 틀을 쳐서 생기는 자국, 또 거울, 모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성도들이 교육자의 행동을 주시하고 그 행하는 바대로 본받게 되니 교육자가 매사에 본을,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직분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교인들은 직분자들을 눈여겨봐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보는 눈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 본이 되라라는 말은 너희는 계속해서 뭐가 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행동, 사랑, 믿음, 양심을 지키며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힘써가라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얀 눈이 내린 곳에 처음 밟았던 발자국을 사람들은 자기 발을 그 발자국에 집어넣고 계속 그 발자국이 따라가죠. 이와 같은 이치와 같습니다. 본이 되어 서로 만든 틀을 쳐서 생기는 자국, 거울,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 제가 예배드리는 자세,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세가 바로 많은 보는 눈이 있어서 그것을 본으로 삼고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엄마 닮았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아빠 닮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많은데 보면은 누구 자식인지 알아요. 기도할 때 보면 엄마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엄마가 있어요. 부흥회 때나 기도할 때 보면 옆에 앉아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좋은 본을 보여라. 에이, 목사님,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린 애들 집에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대로 답습합니다.
100%간 건 아니지만 다 나가요. 그러니 내가 예배 정신 차리고 바짝 정신 차리고 드려야죠. 할렐루야. 자,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내가 이럴 때까지, 곧 바울사도가 디모데에 갈 때까지 3가지에 전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전념하라는 말은 주력하다, 열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시간과 뭔가 마음을 다 쏟아보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을 주력하고 무엇을 열중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읽는 것에 열중하라고 권면합니다. 읽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과 당시 예배 시에 성경을 봉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앞에 보면 이렇게 성경, 큰 성경 갖다 놨죠. 장식품이 아니라 원래 예배 때 성경 봉독자가 있어서 성경 봉독자가 여기에 와서 구약 1장, 구약의 선지서 1장, 신약의 서신서 1장, 신약의 복음서 1장, 그리고 그날 본문을 읽어요. 제가 예배 설교학 박사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바로 그 읽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예배 한번 드릴 때 성경을 몇 장을 읽는 거예요? 무려 5장을 읽어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하강대상을 위에다가 하느냐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성찬대예요.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성찬식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성찬대, 이게 구별되는 거죠. 하강대성으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학에서. 자, 읽는다.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읽는다는 말이 아나라는 말과 헬라 기노스케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잘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또 마귀가 또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신방을 와가지고, 목사님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네, 처방을 내렸죠. 제가 신약, 구약 처방을 딱 내려줬어요. 성경을 잠이 안 오면 5장 읽어라. 그때는 효과가 직방 와요. 한 장도 못 넘기고 자요. 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노스고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라는 놈이 방해를 하는 거죠. 성경 읽지 못하도록, 읽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육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은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이끌 수가 있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따르는 성도가 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때문이에요. 둘째, 권하는 것에 주력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하다라는 말은 곁으로 부르다, 권고하다, 위로하다, 강건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곁으로 불러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으로 강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권면이에요. 권사가 뭐예요? 바로 그 일을 하라고 권사해요. 아멘? 아니, 나는 집사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권하는 사명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같은 교육자들이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에 있어서 교회 재직들 또한 직분자들 동안 동역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장로, 권사, 수집사의 공통적인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찾아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위로하며 세우는 것이 바로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삶.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 총회헌법인 총회헌법정치 제5장 제4조 장로의 직무, 제6장 3조 집사의 직무, 안수집사도 제3장 3조 3항 권사의 직무를 보면 동일하게 성도를 찾아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또 큰 은혜를 받고 성도를 찾아가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이 막 물어뜯고 막 교회 물어뜯고 막 그래갖고 내 편만 들고. 그래서 요즘에 여자 전도사님들을 신방 전도사님들을 교회마다 잘 안 들려가는 이유가 그거네. 내 편 만들어 놓고. 자, 기억하세요. 어려운 성도, 힘들어하는 성도, 실족해 있는 성도,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버거운 문제, 헌법에 보면 그것을 목사님께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하라고 신방케 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서로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는 것에 주력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먼저는 교육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이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교육자들이 모든 교회 사역을 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그의 모든 사역을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나눠 가져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장로님은 장로님인데 사역 장로라는 장로를 세워요. 말 그대로 총연법 그대로 성경 그대로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신방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역 장로라는 장로를 세우는 게 요즘 유행이에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역시도 마찬가지고 직분만 가지고 있을 뿐 또 목회자의 목회 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그 목회 사역을 나눠 감당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목회는 교육자들만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를 위로하고 권면하여 바르게 세우는 사명이 모든 직분자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목회의 그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직분자들이 나눠 가질 때 그 교회가 바로 질서 있는 교회가 되고 충성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목회자로 안수를 받게 할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육자가 되었으니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안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그에게 직분을 맡기는 행위다. 둘째,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행위다. 셋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징표다. 그래서 장로님도 안수를 받고 안수집사님도 안수를 받습니다. 권사님은 안수를 받지 않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니 자신의 직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목회자를 도와 성도들 세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칼빈의 말처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은사, 건강, 물질, 달란트, 재능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내에서 정말 피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주시면 하겠다. 성경 어디에도 주시면 하겠다. 주고 먼저 하라 이게 아니라 하려고 하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잖아요. 집사님들 마찬가지고요.
이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하려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의 필요한 은사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능력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직분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은사도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에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 직분이 명예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셨던 것처럼 보좌에 앉아 계시지도 못하고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그 품에 안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장차 닥칠 일이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정말 충성되게 헌신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품에 안아주실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아니 후회할 시간도 없겠죠. 자,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이 모든 일은 성경 읽기, 설교하기, 가르치기, 자신의 믿음과 인격을 성숙시키는 일, 은사를 올바로 활용하는 일 등을 말합니다. 이 일 실행하기를 꾸준히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의 성숙함은 성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꾸준하게 성장하는 것을 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장해야 교회가 더불어 성장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육자는 항상 끊임없이 성장해서 성도들에게 신앙의 성숙의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또 직분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성도들에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비전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자신의 믿음과 인격을 성숙시키는 일에 전심전력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갈수록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담을 느껴요, 못 느껴요? 부담이 느껴지죠.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맞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수준은, 도덕적 윤리적인 삶의 수준은 타 종교의 위에 있어요. 아멘. 더군다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죽도록 충성해라, 충성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전심 전력을 다해야 된다. 괜히 부담되죠. 아이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부담을 주냐.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자,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 때문에. 자,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을 항상 주의 깊게 보라. 생활은 거룩하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잘못되면 거짓 선지자가 되기 때문이고, 반대로 말씀은 잘 가르치나 생활이 잘못되면 외식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살피고 말씀에 바로 서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교육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직분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나의 그 본이 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 현실을 보면 정말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잘못된 말씀을 교인들에게 먹여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교사들, 그런 교육자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진리의 말씀에 곧 성경에 벗어나지 않았는지, 성경 말씀과 맞는지를 늘 살피고 바른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살피지 못하면 잘못된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지고 그것을 절대 진리처럼 알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유난히 이단이 많은 이유, 전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많은 이단이 없어요. 한국에서 자생한 잡칭 예수만 42명이 지금 현재 곳곳에 예수님이 있다니까요. 살아계신 예수님 있어요. 저 아중에 가면 그 제이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거기. 자, 말씀을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뭐 신천 이만희는 뭐 수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거 흔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 나한테 하는 어떤 분 따라다니는 그 집회 광경을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제가 좌파라는 걸 아는데도 그걸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봤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말에 아멘을 하고 그 아멘할 게 아닌데 맹종을 합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미혹이 되어버린 거예요. 미혹이 뭐예요? 마음을 마음으로 홀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체하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한번 홀려 빼앗겨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이 똑똑하고 젊은 층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니 절대 맹종을 하는 거죠.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자, 그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이 자신들을 잘 살피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거기에 담은 다 권사님이에요. 목사님도 수없이 많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평화당의 어떤 목사님도 거기 밑에 가서 집 팔고 논 팔고 헌금하고 교회 나물라라고 우리 시찰 목사님 너무 안타까웠죠. 모든 목사님들.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바르게 받을 때만이 우리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래요. 이 말씀에 대해 신학자 페리는 그의 곁에 머물라, 그들에게 집착하라, 그 일을 끝까지 관찰시키라, 내 자신의 신앙을 진보시키는 일과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일에 열중하라 라는 말과 같다고 해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일에 열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옳지 않는 길을 비진리를 진리로 여기며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평의 교회는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더욱더 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교육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정절의 본인이어야 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충성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신화의 본을부의 성도들에게 신앙 성숙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이 바로 잘못된 가르침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목회자를 따라 잘못된 신앙을 바른 신앙으로 알고 어둠을 향해 치달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더욱 되어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